우리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물음을 수없이 던진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던지고 계신 분도 봤고, 또 저도 많이 던졌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그 질문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일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정말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고통 앞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의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는 질문을 대신 던져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신 질문을 던졌던 바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의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의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준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다른 이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술실 앞에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의사에게 맡기고 밖에서 눈물로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더 큰 손에 맡기는 신뢰의 표현이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가 불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가장 큰 긍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지나가지만 주님이 불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긍휼임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 긍휼을 붙들고 다시 한번 큰 어둠과 절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 상황 속에 붙들어야 될 진리.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성경은 오늘 그 질문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꺼내놓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또 바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창조주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욥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경험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식과 신뢰였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평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은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정성껏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창조 안에 있었고, 불이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선하게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하나 떠올랐는데, 저는 자수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자수하는 거를 봤습니다. 아마 여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수를 하게 되면 앞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뒤에는 앞면만큼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는 뭐 실 같은 뭐 매듭도 보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앞면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다 드러나죠. 우리는 때로는 그 뒷면만 계속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국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흙덩이와 같아요. 실제로 흙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뤄내는 삶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저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삶의 뒷면에서는 실타래처럼 다 엉켜 보여도 앞면에서는 반드시 결국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는요 결국 영광과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22절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가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요? 23절입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진노보다 수많은 진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을,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당장 열매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씨가 그냥 씨라 끝날지 어떻게 될지. 근데 긴 여름을 지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때로는 가뭄도 있고 또 마를 때도 있고 비바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로 가지 않고 그 수많은 눈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로 바꾸실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마지막에 가장 큰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그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요, 다 과정입니다. 우린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정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결론 난 사건조차도 미완성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살잖아요. 야고보는 죽잖아요. 그럼 야고보는 억울하잖아요. 같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분명히 부르신 제자인데 왜 갑자기 참수형을 당합니까?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정말 그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없죠. 부르셔놓고선 말이죠. 근데 결국 미완성의 그림이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인내하시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로는 어둠과 넘어짐과 연약함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영광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창조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결국 긍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흙덩이에 같을지라도 그분 손 안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백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또 성도님 가족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선함을 믿습니다. 눈물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창조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의 아픔과 상실과 눈물 속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